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언 16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반복해서 나타나는 한 가지 주제가 있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능력과 계획을 의지하라고 말하지만 잠언은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길을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말로 사람을 세우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걸어가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요,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계획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내일을 준비하고 가정을 세우고 미래를 꿈꾸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과 끝을 모두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계획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겠다는 계획을 세운 적이 없었습니다. 형들이 그를 팔아버리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버렸죠. 그러나 이런 길은 누구도 선택하고 싶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요셉을 준비시켰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니 형들의 미움도 감옥에서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도했지만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가장 선한 길을 가장 정확한 때에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계획했던 길이 막혀 있습니까?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시는 문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에는 언제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계획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요, 말로 생명을 세웁니다. 여러분, 잠언 18장을 읽다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주제가 있지요. 바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는요, 말에 관한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하지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말을 건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말의 무게를 잊고 살아갑니다. 한마디 말이 사람을 일으킬 수도 있고 한마디 말이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은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요. 결국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의 열매입니다. 잠언은 지혜로운 사람의 말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 특징은 먼저 진실합니다. 자신을 높이기 위해 과장하지 않고 남을 무너뜨리기 위해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온유합니다. 옳은 말을 하더라도 화를 내거나 상대를 교육시키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를 살리는 방식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때를 압니다. 같은 말이라도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상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족에게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것은요, 비싼 선물 같은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인 경우가 많습니다. 수고했다. 괜찮아. 내가 기도하고 있어. 이런 짧은 말이 지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반대로 화가 난 순간 던진 거친 말은요, 오래도록 마음에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간음한 여인을 정죄했을 때 예수님은 정죄의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절망 가운데 있던 한 사람을 다시 살리는 말이었지요. 삭개오를 향해서도 그렇고 베드로를 향해서도 그렇고 예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사람을 회복시키는 말씀이었습니다. 진리는 결코 사랑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의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많은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님, 제 입술이 누군가를 판단하는 도구가 아니라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 한마디가 낙심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상처 입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며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의 입술에는 판단보다 은혜가, 비난보다 생명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을 만나게 되지요. 예를 들면 건강의 문제라든가 가정의 문제라든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또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상처라든가 이런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의지할 곳을 찾게 되지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이나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잠언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잠언 1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고대의 망대는 전쟁이 일어날 때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적이 아무리 강해도 성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바로 그런 견고한 망대에 비유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안전은 문제가 없는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달려간다는 표현입니다. 망대가 아무리 튼튼해도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보호를 받을 수 없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힘들 때 하나님께 나아가고 염려를 맡기고 기도로 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하나님께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않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고 환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을 붙들어 준 것은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피난처가 되시죠. 제가 가장 즐겨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가 나의 피난처가 되신 예수님입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두려움과 실패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죠.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끝까지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16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둘째,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말로서 생명을 세웁니다. 셋째,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세 가지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가 날마다 배워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계획이 흔들리고 말에서도 실패하기도 하며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견고한 망대가 되어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며 가장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사람을 살리는 말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세상의 방법보다 먼저 주님께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마다 주님의 지혜와 은혜가 함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